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가슴에 놓여져 있는 이 판결 흉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옷 중에 하나가 에봇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에봇을 살펴보았죠. 근데 그 에봇의 가슴, 대제사장의 가슴 쪽에는 판결 흉패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16절을 함께 보시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를 정교하게 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직물로 이렇게 천으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이 판결 흉패를 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흉패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갑옷처럼 딱딱한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지만 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실로 짜서 가슴바지로 만들어서 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 흉패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흉패를 뭐라고 말하냐면 판결 흉패,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 선악간을 판결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판결하는 흉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판결 흉패 안에, 이 가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재판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하는데 판결하는데 쓰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은 가슴바지, 이 가슴 주머니이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에봇과 마찬가지로 판결 흉패의 재료도 지성소의 재료와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한 뼘씩 약 20cm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가 정사각형인 것도 실은 지성소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성소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리고 이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의 두 겹을 만들었는데 이 두 겹이 바로 판결 흉패가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 흉패 가슴바지 주머니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래서 17절부터는 이 판결 흉패, 이 주머니 앞에다가 한 줄에 3개씩, 그러니까 4줄로 12개의 보석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줄에 3개씩 갖고 4줄로 12개의 보석을 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12개의 보석 모두 다 금태에 물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주머니 앞에 12개의 금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깎아서 그 금태에다가 딱 맞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석이 떨어지지가 않죠. 21절을 보십시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12개의 보석에다가 뭘 새겨 넣었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은 겁니다. 앞서서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으면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 호마노 2개를 어깨에 이미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6개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도 나머지 6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마노 보석 2개가 양 어깨에 이미 달려 있어요. 이 보석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대제사장의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그 보석 12개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이중으로 이스라엘을 양쪽 어깨에 거기다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고 성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성소를 들어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대제사장 개인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아예 16절이 아니고 이제 그 이 판결 흉패에 우리가 이제 재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판결 흉패를 만들 때 16절에서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22절에 보시면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그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 사슬 그리고 금고리를 사용하여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에서 금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모두 사용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봇도 지성소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봇과 마찬가지로 이 판결 흉패도 지성소와 똑같은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판결 흉패도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판결 흉패의 이 모양새입니다. 이 16절처럼 판결 흉패의 이 모양은 가로 세로가 정확한 이 정사각형입니다. 동일한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지성소와 똑같은 모양인 것입니다. 지성소도 가로 세로가 똑같은 동일한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흉패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으로서 제사장 가슴에 달려있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놓여져 있죠? 그 판결 흉패 안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긴 보석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가슴에 지금 뭘 달고 있어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판결 흉패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 흉패는 또 하나의 작은 지성소인 겁니다. 그 작은 지성소인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매달려서 성소는 물론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원래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지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지성소와 똑같은 판결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달린 이 보석들이 놓여져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전 인류를 타락시키고 사망과 저주의 고통에 떨어지게 한 우리의 죄, 인간의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행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라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판결 흉패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판결 흉패와 그 안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으로 불리는 이 보석 12가지로 상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석 같은 존재, 그러니까 매우 귀하고 보배롭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뭘 했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이 소유는 매우 귀중한 그 보석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할 때 이 소유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소유가 아니고 보석처럼 너무나도 귀한 것,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 그 개인의 재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보석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매우 특별하게 여기시는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귀한 보석 위에 새기셔서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출애굽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즉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이 판결 흉패,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있는 이 12보석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대제사장 가슴에 있었던 이 12개의 보석이 그대로 사용돼서 나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성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막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소와 똑같은 거죠? 금으로 만들어졌다. 성막에 있는 장소 중에 어떤 장소와 똑같은 겁니까? 지성소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금으로 단장된 지성소와 동일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에 거하실 것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가 되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춰서 표현하기 위해 많은 귀금속을 동원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진주문이 있고요. 또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모두 성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누리게 됩니다. 12지파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에 12진주문에 새겨져 있어요. 오늘날 진주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값싼 보석이 되었습니다. 보석은 보석인데 값이 싸요. 그러나 고대에는 이렇게 진주를 양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주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그만큼 진주는 매우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12개의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은 겁니다. 자, 구약의 12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12보석, 즉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는 12보석에다가는 뭘 새겼냐? 12사도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12사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의 이름을 12보석에다가 새긴 거죠. 자, 중요한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은
또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본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지성소는 6평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당시 로마 제국을 덮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지성소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민족이 출입할 수 있는 지성소가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은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요, 사방에 3개씩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어디서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의 12보석이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자신들을 상징한다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의 12보석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으로 성취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매달려서 상징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구약의 교회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이미 올라가서 앉아있는 신약의 교회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미래를 까맣게 잊은 채 그냥 오늘 그리고 내일 그저 이 땅에서의 삶, 그것에만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고난이 가득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성들을 다 끊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싸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의 영을 각성시키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어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만 보고 어제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투명한 내일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용기 내어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도 같은 특별한 존재들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